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잠언 26장 1절 여름날의 눈과 같은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참된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눈이나 추수 때의 비와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의 영광과 한여름의 눈을 비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어리석은 자처럼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캐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올바른 길을 볼 수 없기에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예는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부, 영예, 영광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단어는 종종 부, 재물, 명성, 지위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다는 나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적합한, 적당한, 어울리는 등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부나 재물을 얻고 명성과 지위를 얻는 것이 여름에 내리는 눈이나 추수날의 비처럼 적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름에 눈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름에 눈이 내리면 시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름에 내리는 눈은 쌓이지 못할 뿐 아니라 금세 녹아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마치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허무하게 없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일단 비는 곡식이 자라고 있을 때 내려야 합니다. 추수할 때 돼가지고 그때 내리는 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추수하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미련한 자가 얻는 영예가 실제로는 아무 열매도 없는 무의미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영광을 얻는다 해도 그것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이며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임을 잘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영광을 얻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련한 자가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합니다. 다른 이를 속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권모술수를 써서 싸움에 이기고 모두가 우러를 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영광을 쟁취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미련한 자가 영광을 얻는 것을 적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 왜 적당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그가 얻은 영광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날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얻은 영광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미련한 자가 얻은 영광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는 세상 지혜를 따라 부와 권세 그리고 지위를 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와 권세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권세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던 영광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 겁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로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부와 권세는 그들의 영광은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헛된 영광을 얻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쉽고 빠르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잠시 멈추어 서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은 그것이 한여름의 꿈처럼, 한여름의 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임을 알고 어리석은 발걸음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신자는 가려고 하는 길이 더뎌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 부와도 상관이 없고 권세와도 상관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높고 빛나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에 이르는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